할렐루야. 7월 2일 금요일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그 말씀 앞에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의 삶 오늘의 찬송을 보면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찬양을 즐겨 부르고 또한 설교 가운데 자주 인용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3절의 가사가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 모신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묵상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고 있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 동일한 구조가 3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먼저 12절 13절을 보면 모세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주님께서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으셨다 하셨사오니 주님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지난 시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색해졌다. 대면대면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가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계속되는 청원에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겠다. 이 말을 영어 표현으로 하면 My presence will go. 내 존재가 함께 하겠다. 함께 가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을 다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할 것이라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기도는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7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너희들은 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내가 너희를 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영광은 카보드, 하나님의 본체, 참 신이신 하나님의 장엄한 실체를 보여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다. 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인간이 가진 육체적인 한계는 또한 영적인 한계는 그 본질적인 이 태생의 한계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선한 것들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또 천사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는 내가 내 등은 보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자취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세 번에 걸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힘,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한다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참 신기합니다. 모세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바로바로 응답하십니다. 그야말로 즉문즉답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결국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권능으로 출애굽의 놀라운 이적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없는 그 두렵고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들이 우상을 만들 리가 없었겠죠. 그러나 너무 대조적으로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뿐 아니라 바로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차별적으로 응답하시고 선택적으로 관계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에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원할 때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나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행복할 것입니까? 더 나아지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마음은 주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분명하게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아십니다. 사실 말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이미 주신 마음을 분별하게도 하십니다. 생각나게도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이야 그들이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끊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기도합니다. 주님, 이 관계를 끊지 말아 주시옵소서. 진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어떠한 백성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곳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그렇게 친밀하게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분별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 주님의 뜻을 향해 영적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그런 자에게라야 그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모세의 기도를 묵상하며 주님, 나의 유익, 나의 문제, 나의 어떠함을 위한 그러한 기도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모세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깨닫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가 민족을 살렸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고 분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도 귀하지만 이 민족을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